아니. 끝날 때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님은 천국의 일꾼입니다. 나는 천국의 일꾼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최고의 응답은 결론이 말씀 성취입니다. 절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최고의 응답, 말씀 성취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뭘 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 뭘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그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언약, 그리스도, 이것을 본 사람은 답을 아는 자요. 그 답을 가지고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답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못 보는 것을 보는 자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언약이 내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한 힘을 가진 자예요. 이미 믿는 순간 주셨습니다. 미리 갖기. 우리는 지금 창세 이후로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 모든 걸 비전으로 바꾸는 이미 주신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다면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꿈을 이루는 발걸음이 돼요. 자, 꿈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면 결국은 정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정복할 그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춘 자. 모든 것이 정복될 줄 믿습니다. 정복해야 성취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적 축복을 받은 자, 미리 성취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결국은 언약궤 모실 성전 얘기했을 거예요. 받지 않았으나 이미 받은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누가 응답받은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응답받은 거예요. 뭘 봐야 가질 수 있고 갖고 있어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정복하고 정복해야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정복의 반대가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빼앗긴 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빼앗기니까 그 움켜쥐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영적인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자입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뭘 하냐? 주인이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제3시에 일찍 들여보내요. 그러더니 제6시에 나가 또 사람들을 데려와서 들여보내요. 제9시와 제11시에 나가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날이 저무르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품삯을 주라 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자에게, 먼저 온 자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나중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먼저 온종일 수고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게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오래 믿어야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천국 문을 여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이미 천국은 소유한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축복을 누리는 게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애국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웁니다. 애국자 중에 안중근 의사가 있어요.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6발 총으로 쏴 죽입니다. 7발 장전됐는데 6발 쏴 죽이고 남은 한 발 남은 총을 러시아 경찰에게 주고 체포됩니다. 청나라 땅이었던 하얼빈의 러시아 관할 구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결국 일본 재판을 받습니다. 저 같으면요, 6발 쏴서 죽이고 한 발은 자살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안중근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살 안 하고 잡혀갔을까요? 재판 받으려고. 제가 보니까 재판 받으려고. 왜요? 자기가 정당하게 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지금 일본은 안중근에게 네가 개인적 원한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고 말하면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고 안중근을 설득합니다. 한마디로 살인범으로 만들려고. 더 크게는 테러리스트로 만들어서 영웅이 되지 못하게. 안중근은 그걸 거부하고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이유를 댑니다. 안중근 의사가 지목한 이토 히로부미의 15개 죄목. 첫째, 한국의 명성황후를 죽인 죄. 둘째, 고종황제를 왕의 자리에서 내친 죄. 셋째, 을사 5조약과 한일 신협약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넷째, 독립을 요구하는 죄 없는 한국인들을 마구 죽인 죄. 다섯째, 정권을 강제로 빼앗아 통감 정치 체제로 바꾼 죄. 여섯째, 철도, 광산, 농림, 산지를 강제로 빼앗은 죄. 일곱,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하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죄. 여덟, 한국 궁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아홉, 민족 교육을 방해한 죄. 열,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키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죄. 열하나, 한국사를 없애고 교과서를 모두 빼앗아 불태워버린 죄. 12.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의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것처럼 위로 일본 천황을 속인 죄. 14. 대륙을 침략하여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5. 일본 천황의 아버지를 죽인 죄. 일본 법정에서 네가 죽어야 될 이유, 제가 볼 때는요, 안중근은 한국의 장군으로 적장에 목을 벤 거예요. 죄가 있다면 뭐가 죄예요?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긴 조선이 죄예요. 임진왜란 때 당하고 그렇게 당해도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빼앗기고 살면서 빼앗긴지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 상태 속에 멸망과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천국 일꾼 되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다 주셨는데 다 빼앗기고 살고 있으니 가서 되찾아라. 먼저 온 자들이 종일 수고한 우리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주었다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50년 믿은 사람하고 이제 1년 믿은 사람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그 답이 없어요. 50년 동안 계속 응답받고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 경륜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50년 믿으면서 종교생활하고 한다면 갓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5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믿고 자식까지 망하는 사람도 봤고
얼마 안 믿었지만 응답받으면서 정말 순수하게 믿는 사람도 봤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시간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주님이 볼 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은 본인의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열매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전도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50년 믿었다고 전도 잘합니까? 오히려 금방 믿은 사람이 가문 복음하고 막 주변 사람 다 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천국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였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하였습니다. 위기에서 국가를 일으킨 지도자 중에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흥망의 기로점에서 오히려 혁신 국가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25세의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벤 구리온의 보좌관으로 시작하여 70년간 나라에 봉사하다 93세 타계했습니다. 장관 10번, 총리 3번, 83세 국회 추대로 대통령으로 추대받아 10년간 재임했습니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이 뭐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과학 입국, 과학 농업을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벤처기업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방에 적국으로 둘러싸여 지나면서 안보 우방이었던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 마찰을 겪으면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외국 손에 의존하면 끝내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의 흐름에서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스스로 서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페레스의 농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농업은 95%가 과학이요, 노동은 5%다. 현대는 농업에 있어 토지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과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집단 농업 공동체인 키부츠 출신입니다. 키부츠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은 과학 농업을 강조하면서 과학은 탱크로도 전투기로도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없음을 강조하며 농업과 과학을 연계하여 과학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농업을 꿈꿀 수 없는 사막 땅에서 농업을 일으켜 연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농축산물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사막의 알칼리 속 토양에 농산물이 잘 자라지 아니하자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연구하여 오렌지를 개발했고 전국 400km에 이르는 수로를 건설하여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발상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옳지.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구나.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한 거예요. 적용한 거예요. 농업에 적용하길 사막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전의 관념을 잊어버리라. 나 여호와가 사막의 농로를 닦아 트랙터가 다니게 하며 수로를 만들어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게 돼 있어요.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창조적 발상이 나와서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일꾼으로서 섬기는 자와 종이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째? 세 번째.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본 적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듣기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바로 그때 20절에 보니까요. 그때 언제 예수님이 내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십자가에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중요한 메시지인데 지금 헛소리하고 있어요. 누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예. 예수님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한 거예요. 욕심은 많아. 그릇은 커.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해요. 주님과 방향 맞추면 되는데 천국의 일꾼이 자꾸 세상 걸 구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60장 언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섬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상사에게 예의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랫사람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조차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아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경험과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자수성가 세대는 아랫사람들 보는 게요. 눈이 달라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깠지. 말이 많다. 그게 베이비붐 세대. 58년 개띠 세대. 제가 그분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분들은 그 많은 경쟁자 속에서 자수성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 시선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어느 분이 쓴 글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음료수를 들고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땅을 파고 계시는 분들께 다가가서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그 말들은 그분들의 반응. 예수 믿으면 코로나 걸려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귀한 말씀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 믿겠다고 손살을 치며 개독교라고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취급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하기도 했고 세상 사람들 인식도 이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광복절 집회나 예배드리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신의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전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확률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든 죽음의 위기가 오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잘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자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예요. 질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동전들을 제가 이렇게 해외 갔다 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또 주기도 하고 해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동전이 해외에 있으면 이제 2개씩은 이렇게 앨범에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앨범에다 넣으면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요. 나라, 국명. 그 다음에 이게 뭐 10센트냐, 아니면 10원이냐, 그리고 연도를 딱 써서 붙여놔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봐도, 이거 어느 나라 거, 언제 거, 얼마짜리구나. 근데 굴러다니는 것 중에 2개가요. 동전도 쬐깐해요. 이거 어디서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고, 보니까 별로 가치도 없어 보이고, 그 단위도 안 써있고, 그냥 5하고 20짜리 2개, 여자 얼굴 하나 있고,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길래 그냥 놔뒀다가, 제가 2010년 상하이 캠프를 했을 때, 그때 선물 받은 게 그 세계 동전, 이렇게 쫙 어느 나라 동전이 어떻게 생겼다고 한 그 책을 제가 선물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 딱 봤어요. 이게 어느 나라 동전이냐 하고 맞춰봤더니 스위스 거더라고요. 나한테 스위스 동전이 다 있다니.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돈이 스위스 돈입니다. 그 동전 짝까는 거 5프랑, 20프랑인데요. 1프랑이 1200원이에요. 그 20프랑짜리가요. 이 작은 거 이게 24,000원짜리예요. 아이고, 기분 좋더라고. 이거 이거 몇백 원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가치가 있는 거네? 기분 좋죠. 우리 속에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늘 저를 얕잡아 보는 그게 있어요. 스마트폰. 좋은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래요. 못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거 갖고 있어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진짜 스마트폰에 많은 것들을 모르고 못 사용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기능이 어마어마해요. 그 앱만 해도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 어마어마한데 솔직히 그 중에 우리가 몇 프로나 사용하다 갈까? 천국 가면 제일 후회할 게 아마 그거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진짜 개미 눈곱만큼 쓰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천국의 일꾼 된 자, 무엇을 해야 되냐?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 2사람을 고칩니다. 소경 2사람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자꾸 치유하는 게 나와요. 왜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니 맹인 2사람이 눈뜨기를 원하니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세워야 돼요? 생명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생명 시스템. 어디에? 교회당을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영적 병을 치유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1, 제2, 제3의 시스템을 세우는 게 교회다.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하다가 가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축복하셨고 부르셨다. 오늘 신기하네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라고도 안 했는데 오셨어요. 그것도 끝에서, 율촌에서, 저기 월등에서, 순천만에서, 그리고 서운하니까 중간 조례에서 희한하게 끝에서만 왔어. 뭐 하라고요? 중요한 현장마다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몇 층인 줄 아세요? 오, 아시네. 레위기에서는 3가지로 구별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하지 않은 것은 속된 것. 정한 건 거룩한 것. 한마디로 거룩한 건 속된 것에 반응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반대입니다.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만물은 정하지 않으면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속된 것으로 구정합니다. 성경은 만물을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1층, 하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이 됩니다. 방주의 하층부에는 레위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맨 하층부에. 두 번째 중층부에는 레위기에 정결한 짐승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상층부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며 제1의 시스템이 뭐예요? 최고의 거룩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시스템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최고의 예배당을 우리 나름대로의 응답받아서 세우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1은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제2는 전도 선교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되든 안 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가진 게 있든 없든 뭐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해야 돼요. 제3의 시스템이 바로 치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제1의 시스템 예배당. 제2의 시스템은 왜 우리가 막 기관과 구역 나눠요? 우리가 여전도회, 여선교회, 막 남선교회 나누는 게 뭐예요? 전도 선교하다가 가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치유해 줘야 돼요. 그 속에 렘넌트 시스템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광고를 듣는데 참 눈이 번쩍 뜨지는 광고가 그게 뭐냐? 다이어트 광고예요. GRN 광고인데 한때 뜨는 광고였어요. 우리 한번 그 광고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딱 좋은 아프리카 노래입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나완데이. 여기는 좀 빠진 게 있는데 가사 중에요. 처음부터 제발 나와라에 나와라이 꼰대 나와라이 지지배 이 꼰대 나와라 이놈아 꼰대 마주할라. 이놈도 나오고 꼰대도 나오고 또 지지배도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서 말하고 마주하자고. 이게 아프리카 노래인데 한국말처럼 들린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그 광고에서, 다이어트 광고에서 지방 나와라로 바꿔서 유명한 광고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광고입니다. 이제 제발 나와라고. 네? 알아서 나와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일꾼으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며 참으로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며 미리 성취하는 응답 속에 천국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의 일꾼된 자로 제1, 제2, 제3의 시스템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